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왕과 주인과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을 먼저 올려드리고 감사와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입은 바리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잃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9월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주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소문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복된 재단과 가정들,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멋진 달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제단에 모여서 새로운 9월을 맞이하여 첫 시간을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더위와 때로는 폭우로 지쳐있던 모든 몸들을 일으켜 세우고 날마다 성령의 귀하신 감사와 감동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이 활기차지고 여러 많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에도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마다 신실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5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질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기련교회가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잘하셨습니다. 네. 점점 여러분들 그 옆에 분들이 막 사랑스러워지지 않으세요? 징그러워진다고요? 내 옆에 분이 참 너무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딱 바라보면서 최고십니다. 아유 최고십니다. 자 응원과 칭찬과 사랑과 격려를 담고 우리 힘차게 이 하루도 이 9월 달도 멋지게 출발하시라고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파이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꼭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머니가 어릴 적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추억처럼 아름답게 떠오르듯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하는 그리스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이 담긴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도 깜빡 속아 넘어갈 뻔한 회개와 결단,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여기에 기도와 함께 또 다른 축이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도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듣는 것이 설교고요, 내가 말해서 하나님이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귀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45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내리시면 그것을 바룩에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룩은 그 불러준 말을 그대로 책으로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받아 적을 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 너무 제가 좋아하는 또 이런 내용이구나 싶어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그거를 받아서 한번 글로 적어봤어요. 아이고, 수백 번 들었어요. 뭐 금방 하다가 써보다가 아이고 뭐야 이거, 다시 돌아가서 또 쓰고 또 쓰고. 어떤 걸 받아서 적는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기록하는 바룩, 여러분 얼마나 집중해서 들을 것이고 얼마나 잘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그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얼마나 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느냐. 모든 약도 흡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도 그냥 밑으로 쑥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몸이 약을 70%, 80%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흡수할수록 그 사람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어떻게 잘 듣느냐.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했을 때 제일 먼저 구한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주세요. 그때가 솔로몬이 제일
잘 나갔을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건강이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의 몰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36장 1절로 4절을 보면 여기가 사실은 시작이에요. 중간 36장 5절부터 나머지 지금까지 우리가 45장 거기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룩이 적어놓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어제 시드기야 왕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으로 가는 것은 그건 뭐냐, 바로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 날까지 내가 모든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이 말들을 두루마리에 기억하여라. 그래서 4절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다면, 여러분 3절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저는 이 많은 구절 중에서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는 듣고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결국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김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고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 백성들이 도리어 뭘 했느냐, 이 바룩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룩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됐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쭉 적어나가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도리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을 적고 있는, 말씀을 보호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을 뿐인데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고통의 슬픔이 더해지고 나는 탄식으로 기진했다, 마음 평안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바룩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바룩이 왜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손가락이 아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불러줄 때 열심히 그냥 적다 보니까 막 그냥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쓰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 슬픔이 더해지고 힘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힘이 들었느냐? 말씀을 안 듣는 왕과 백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 돌아오면, 내 말을 듣고 돌아오면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딱 백성과 사람들을 보니까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이 버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바룩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자기 민족 망하지 않게 하려고 바룩이 얼마나 힘을 썼을게. 오늘 본문에 보면 너 자꾸만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 그만둬.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너의 민족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은데 너가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만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심령은 얼마나 아팠을까? 내 백성, 내 민족이 망하는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얼마나 바룩의 심령이 찢어졌을까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다 저를 보세요. 우리 목회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냥 목회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대우 때문에 힘들고 뭐 이런저런 육신적으로 뭐 바빠서, 이거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성도를 볼 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를 볼 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게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믿음이 자란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쭉 그냥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그때 그렇게 행복했고 그렇게 믿음이 자랐다고 그 얘기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거의 15년 전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쭉 해나갈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늘 이 강단에서 내가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생명 같은 꼴을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고민인지 몰라요. 뭐 새벽 예배도 그렇죠. 금요 예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그렇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좋은 말씀을 준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건 저의 고민이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너무 보이는 사람,
이걸 볼 때 가장 힘들어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가 비실비실 거리면서도 이렇게 유지하고 사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늘 머릿속에 내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주일 날 교회 가야지, 내가 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지금 어머니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우리 몸도 규칙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이면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일주일 동안 오늘 새벽 말씀 예배하러 가야지, 나 수요 예배 참석해야지, 나 금요 예배 가야지, 주일날 가야지, 전도하러 가야지, 화요중보기도 가야지. 죽을 틈도 없어요. 네?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한마디 하세요. 자,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주, 이 안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아. 다시 한번 하겠어요. 당신은 참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새벽에 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들으면서 해결받고,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 근데 그게 저에게는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그때 그 말씀 듣고 제가 믿음 자랐어요. 그때 그 말씀 듣고 너무 좋았어. 그때 그게 나에게 해결책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36장 23절로 25절 앞으로 돌아가 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근마라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요 받아 적어놓은 그거를 여러분 왕이 딱 듣고 본 다음에 난로불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칼로 잘라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요 그렇게 난로불에 태우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옷 찢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청까지, 제발 이거 불에 태우지 말라고 간청까지 했지만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상반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바룩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이거 듣고 회개하기를, 이거 듣고 달라지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세상에 그놈의 두루마기를 그냥 난로불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재앙을 맞이했던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지만, 내가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바룩처럼 말씀을 보호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 읽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바룩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난 뭐든지 안다. 너 그렇게 애쓰지 마라. 너 민족 살려보려고 그렇게 맨날 큰일하고 있는데 그거 그만둬. 내가 내리기로 하면 그건 끝난 거야.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에 바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만은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줄게. 나 주의 말이다. 말씀을 보호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충성스럽게 여러분요 직분 감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바룩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담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받더라도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고 바룩을 정말 위로하시고 바룩을 축복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말씀 때문에 수고 많지, 말씀 때문에 힘들지, 말씀 때문에 너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나의 말을 지켜주는 너를 축복해 줄게. 너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듣지도 않고 돌아서고 불태워버리고 정말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떨어뜨리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내 말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내 말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를 축복해 줄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따스한 손